오늘은 로마서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두 절만 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는 구절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은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뭐에 대하여 죽었느냐? 이제 본문은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여기서 이 죽었다는 요 말씀은 죄에 대하여 죽은 이러면 우리가 이 6장 안에 이렇게 보면 죄에서 벗어났다는 말도 이제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죄에게서 해방되어 라는 말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죄에 대하여 죽은 이 말씀하고 좀 비슷한 구절은 죄에서 해방이 되어, 또 죄에서 벗어나,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주건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 죄 대신에 빚이 많이 있어가지고 빚 때문에 막 고생을 하다가 어떤 돈 많은 분이 그 빚을 이렇게 탕감을 해줬을 때 빚이 끝나버렸잖아요. 대신 갚아줬으니까. 그랬을 때 빚에 대하여 죽은 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빚이 끝났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죄에 대하여 죽은 이 죽은이라는 말이 좋은 느낌이에요, 안 좋은 느낌이에요? 좋은 거죠. 왜? 이 죄라고 하는 안 좋은 데서 죽어버렸으니까, 해방됐으니까, 벗어났으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복음이죠. 복음. 좋은 소식이에요. 지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 우리가 이 로마서는 복음이 가득 들어있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은 세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본문 안에 나오지만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지금 이 말씀과 같이 흐르는 말씀이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냐? 지금 로마서 2절은 우리에게 복음을 좀 더 깊이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다. 죄에 대해서 끝내신 것이다. 죄를 처리해 주신 것이다. 죄의 문제를 끝내 주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그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인데,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미리 보여줘서 알게 해준 그 내용이 이사야 53장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 같은 내용인데, 그런 말씀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참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인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500년 뒤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미리 보여주셔서 알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걸 보고 성경에 썼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근데 거기 그 뒷구절에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벌을 받는 중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분이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죄를 우리가 지어가지고 우리 죄를 그분이 담당하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가시 면류관에 찔리시고 그 고통을 당하신 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말씀해 줬죠. 예언해 놨죠.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고 같이 흐르는 말씀이에요. 그의 죽으심은,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같은 거죠. 그 같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이 그의 죽으심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하여 할 때 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죄값을 갚으셨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죄의 싹시 사망이니까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대신 속죄해 주셨구나, 속량해 주셨구나, 갚아 주셨구나. 그 이제 죄값을 치루었다는 의미도 되지만, 오늘 이 로마서 6장은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죄값을 치루었다는 어떤 그 차원을 좀 넘어가지고 지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주의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냥 죄값을 다 대신 갚아줬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아직 죄에 대해서, 여기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아닌 거예요. 죄값은 예수님이 치루어 줬지만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죄에 종살이하고 있고, 여기 있는 표현대로 죄에 거하고 죄를 행하고 있다면 죄에 대해서 해방된 게 아니죠. 죄에 대해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죄에서 어떤 구원이 된 상태가 아니죠. 여전히 죄의 종이라면. 근데 오늘 로마서의 6장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어떻게 선포하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죄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 그럴 수 없다. 살 수 없다. 왜?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으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이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 앞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여기 이제 사망이 나오죠. 여기서 사망은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버림을 사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중심을 하나님에다가 두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하여 아담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생령이라 그래요. 생령 또는 생혼.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흐르고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죄가 들어와 버리면서 이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와버렸다. 이거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도움을
인도하심이나 그분의 사랑이나 그분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빛을 받는다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든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어떤 그 영향을 못 받는 거죠. 이 사람 몸으로 치면 이 몸에 이렇게 손과 발이 붙어 있는데 이 손발이 딱 잘려 나가 버리면 몸에서 잘려 나간 그 손발은 죽은 거잖아요. 그처럼 죄가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사망,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 죽은 사망이죠.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버린 그 사망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슨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뭘 통한다든지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안 믿는 사람을 보면 그건 당연한 거죠. 왜? 그냥 사망인 채로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버린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서 그냥 하나님을 뭐 찾거나 무슨 뭐 하나님에 대하여 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싶거나 뭐 이런 그 흐름이 그 속에 없는 죄와 사망인 속에서 인간은 태어나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죠. 그냥 육체로 사는 삶을 살지 하나님을 못 만나서 막 저 하나님 너무 보고 싶어요 막 그러다든지 무슨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그런 흐름에 대해서 끊어져 있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게 이제 죽었다는 요 표현 이게 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망이 온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버린 우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죄에 매여 있는 죄와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인간을 그 죄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죄에서 죽게 하고 죄에서 끝내버리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우리를 지금 옮겨놓는 이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그 사건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을 오늘 이 2절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다. 죄에 대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다. 그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어버린 것이다. 지금 그 표현을 이 6장 2절에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죠. 제가 이 구절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난주부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저는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어떤 구절을 이렇게 좀 이 성경이 글자가 똑같은데 어느 순간에 이 글자가 이렇게 좀 커지게 보일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러면 제 마음에 성령님이 이 글자를 이 구절을 내 마음에 이렇게 좀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제 마음에 받아들이시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좀 이렇게 글자가 커져서 꼭 어떨 때는 이 성령님이 후레시를 가지고 딱 이렇게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지만 어떤 구절을 이렇게 비추어주면 그 구절이 이렇게 밝게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구절을 내 마음에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지금 내 마음에 이 구절을 빛을 비추어주고 계시니까 그러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금 이 구절에 딱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나도 다른 구절로 안 넘어가고 그냥 성령님이 비추어주는 이 구절에 이렇게 머물러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6장 이 구절 같으면 늘 6장을 펴놓고 좀 이 구절을 좀 오래 묵상을 하는 거죠. 왜? 주님이 이쪽을 지금 후레시를 비춰주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한 구절을 가지고 한 달간 성령이 계속 거기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니까 그냥 그 한 구절만 가지고 마음에 계속 이렇게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그 구절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 구절이 이렇게 마음의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서 내 삶에 큰 어떤 변화를 주세요. 이번에 했던 이 로마서를 왔는데 하나님이 생각지 않게 요 6장 2절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딱 여기 요 구절 요만큼을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비춰 주시길래 뭐 언제까지 이 구절을 묵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빛이 비치는 동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넣어놓고 텀텀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우리 어떻게 보면 그냥 잘 아는 말씀 같은데 일단 이게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러면 사실 이거는 그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누구에게?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 죄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은 복음이죠. 좋은 소식이죠. 왜?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우리를 죽게 놨다고, 죄에서 해방시켜 놨다고, 죄에서 끝내 놨다고, 우리의 죄의 빚을 다 처리해 놨다고, 이제는 다시는 죄의 그래서 이 6장 안에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뭐 그 뒤에 이제 계속 이제 3절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여러 가지 표현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6절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죽은 자가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버렸던 그 죽은 자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죄에 그 평생을 죄의 종살이 죄에 매여 가지고 그 죄에 얽매여서 죄가 가는 곳에 다 끌려가야 되는 우리가 이제 7장 같은 데도 나오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죄를 행하죠. 악을 행하죠. 나중에 보니까 이 악을 행하는 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난 바르게 살고 싶은데 이 죄가 속에서 우리를 끌고 가니까 우리가 죄에 종된 상황에 있으니까 그 죄가 끌면 우리는 그 죄를 못 이겨서 또 끌려가서 또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하죠. 근데 그 죄에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데 오늘은 좀 약간 비중을 십자가에다가 지금 좀 두고 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그의 살으심은,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거고, 10절에 그의 살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다. 그러면서 밑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 이 이야기는 전부 다 복음이죠. 복음. 좋은 소식인데 우리 마음에 아직 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이 복음의 소식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 죄 값을 다 갚아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 죄 용서 다 받았지. 물론 그것도 복음이죠. 예수님 피 흘려 주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죄에서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신 그것도 복음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이야기는 죄에 대하여 할 때 여기 죄는 범죄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은 그 범죄, 요즘은 범죄라고 안 하고 죄들이라 그러더만요. 죄들, 영어로 그 신스 해가지고, 이게 신이라는 이 죄를 단수 s를 안 붙이면, 여기 s 안 붙인 죄, 여기 나오는 죄는 죄의 본질, 죄의 권세, 죄 자체 어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값은 다 치러 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죄값을 갚으려고 죽어야 할 이유는 없는데, 문제는 아직도 만약에 죄의 종으로 죄한테 계속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는다면 여전히 고달프잖아요. 죄에 종살이 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이제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지금 5장에서 이어가는 거니까 5장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율법 이야기가 나와요. 율법을 더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거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안 짓게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더해준 이유는 죄를 더 짓게 해주는 거죠. 율법의 역할은. 그래서 율법을 더해서 죄를 더 짓게 해가지고 그 죄가 더한 곳에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그 죄 많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죽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그 앞에 이 흐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 많이 지으면 되겠네 라고 또 생뚱맞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 많이 지을수록 은혜 많이 있는 거네. 그러면서 그럼 뭐 죄 팍팍 지어도 되겠네. 그러면서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이제 앞부분을 이은 건데 그럴 수 없다. 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게 죄에 대하여 안 죽었으면 또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죄에 거할 수 있고 또 죄의 종이 될 수 있고 한데, 그 죄하고, 그래서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죽음으로 끝난 관계는 다시 이게
회복이 안 돼. 돌아가시가 일방통행이야. 죽음은 회복이 안 돼.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죽음을.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거기서 남편이 죽으면 그 관계가 그냥 끝나죠. 그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자는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다른 남자에게 가도 엄부가 되지 않죠. 예를 들어 지금 죄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이 죄가 맨날 날 끌고 죄지로 가자고 막 끌고 다니니까 난 가기 싫은데 맨날 이 죄 남편 따라서 이제 죄 짓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막 지긋지긋한 거에 죄 짓는 게 아이고 이 죄 남편 이거 언제 죽나 막 이제 그러면서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으신 이후에 지금 오늘 이런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해줘. 죄에 대하여 너희도 죽었느니라 하고 지금 이게 복음 좋은 소식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그냥 예수님만 죽은 줄 알았더만 그리스도와 합하였어. 이제 뒤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버린 거구나. 그러면서 그 십자가는 뭘 멸망시키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는 7절처럼 죽은 자가 죄에서 분리되는 오랫동안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는 이 표현.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는 죄에 대해서 영원히 빠져나와 버리는 구원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죄 가운데 살겠느냐. 이제 살 수 없다. 왜?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쭉 지금 이 이야기를 그래가지고 왜 죄에 대해서 우리를 죽었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또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그 이제 뒤에 보면 죄에 죽은 우리를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산 자로 이제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의의 종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시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마귀한테 쏟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아야 할 이 복음을 다 이루어 놨어요. 복음은 은혜로 되어져.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이 5장 로마서 5장도 복음인데 5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한 사람은 아담으로든지 예수님으로든지 이제 주 핵심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전체의 핵심 구절도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지만 그 로마서 11장 끝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그에게로 돌아가매라. 이게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되는 거다. 그게 은혜죠. 은혜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분으로 이게 내가 뭘 하는 건 은혜가 아닌데 나와 상관없이 나와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게 이루어져 있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은혜다. 우리는 한 게 없죠. 우리는 일한 게 없어요.
우리는 무슨 뭐 그냥 우리는 그냥 죄의 종으로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이 모든 이 복음의 세계를 다 이루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루어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소식을 지금 듣는데 이 6장 2절이 죄에 거하겠느냐. 사람들이 그러면 죄를 더 짓자. 막 죄에 우리가 거하자. 죄에 오래 거하면 거할수록 은혜 많겠구만 하는데 이 복음은 이미 지나갔죠. 어떻게?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죄에서 해방됐다. 그래서 여기서 이 죄 말하는 이 죄는 이 죄의 어떤 파워, 권세. 우리가 로마서 7장 제일 뒤에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하는 법이라는 말이 있는데 죄라는 어떤 이 죄의 권능이에요. 죄의 어떤 그 영향력. 이 죄가 우리를 이렇게 끌면 우리는 끌려가야 되는데 그 죄라는 이 힘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버렸다. 그 죄에 이제는 다시는 끌려갈 필요가 없도록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참 간단한 구절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수록 이게 이런 복음이 우리 마음에 맹각하게 들려졌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냥 어떤 죄 사해 놨다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명확해졌는데 이 죄라는 이 자체에서 우리가 죽어버린 죄에서 벗어나버린 죄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져 버린 이런 자유롭게 해놨다고 지금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 로마서 6장 복음이 표현하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 마음에 정말 이렇게 듣고 이렇게 믿어지고 있는가 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 로마서 6장은 이렇게 읽어보면 이 죄에서 죄의 종이었던 너희가 여기 이제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죄가 나를 주관하고 있다면 나는 죄의 종이죠. 죄가 가자면 가야 되고 오라면 와야 되고 이렇게 다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면 죄가 주관하고 있는 거죠. 죄가 나를 저 좀 안 가고 싶은데 오늘 날 더워서 저 안 나가고 싶은데 나와 그럼 또 가야 된다면 죄가 나를 주관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할 수 있죠. 죄의 종된 상태죠. 거기 밑에 있던 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있는데 법 아래 있는 것이고 죄 아래 있는 것이고 여전히 죄의 종된 이런 상태죠. 근데 이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해. 근데 사단은 오랫동안 우리가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기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죄의 종인 것 같고 여전히 그 죄의 힘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 것 같은 그게 이 육체 안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사단이 이 육체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렇게 느끼게 돼 있어요. 그냥. 왜? 이 육체라는 이 세계, 이 몸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 죄의 몸이라 그래요. 죄의 몸, 사망의 몸. 그래서 이 또 로마서 제가 지난번에 그 8장 10절에 보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그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 이 말이, 이 몸이라는 요 세계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안 먹히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빛이 스며 들어가지 않는 세계예요. 이 죄라는 세계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세계예요. 구원을 받아도. 그래서 근데 그 육체 안에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매일 죄에 끌려가고 있고 죄의 정욕에 끌려가고 있고 막 그 죄에 종살이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문득문득 보게 돼요. 그냥. 그래서 이 예수님 우리 죄값을 다 갚아서 죄는 없는데, 죄값을 다 갚았는데 어떻게 맨날 죄를 짓네, 맨날 죄한테 끌려다니는 것 같고, 이게 오늘 이 구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아니고 여전히 죄에 대하여 산 우리, 죄에 대하여 매여 있는 우리, 죄에 대하여 얽매여 있는 우리, 죄에 대하여 해방된 게 아니고 벗어난 게 아니고 여전히 질질 끌려다니는 우리,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구절마다 지금 복음을 전해주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겠냐? 그 뒤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죄를 지으리오. 이 로마서 6장에는 이 질문이 3번 나와요. 죄에 거하겠느냐? 죄 가운데 살겠느냐? 죄를 짓겠느냐? 이렇게 이제 3번 나오는데 3번 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놨다. 하나님이 금지시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 거할 수 없도록, 죄 가운데 더 살 수 없도록, 또 죄를 지을 수 없도록, 죄의 종으로 살 수 없도록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게 이제 3절부터잖아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나오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3절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따로 이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우리가 이 합하여라는 이 표현이 영어로 보면 into라는 말은 예수님 안으로 이런 말이에요.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 따로 우리 따로였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를 통해서 무슨 일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아담 안에 있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합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보따리라면 예수님 보따리 안에 우리가 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우리 그 남미에선가 어디 가져온 선물 같은 데 보면 그 사람 그 인형이 있는데 뚜껑 딱 열어보면 또 안에 또 사람 들어있어요. 또 열어보면 또 그 안에 또 사람이 또 들어있고 8개인가 9개인가 하여튼 그게 끝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 아담이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대목이 세례예요. 세례. 이게 이제 3절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 말이 예수 안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합해져 있는 우리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안 싸들고 십자가에 갔다면 그냥 예수님만 돌아가셔서 그냥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셨구나, 참 고맙다, 이사야 말씀대로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구나, 예수님 우리 죄값 다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 정도인데, 지금 이 3절에 이 세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개념이 다른 거죠.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합해져서 세례를 통해서, 이게 십자가에 가기 전에 세례부터 받았잖아요. 요단강에서. 거기서 우리를 나하고 합해가지고 십자가로 간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 한 분만 못 박힌 게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었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져서 거기서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두 손에 못 박힐 때 우리도 못 박히고, 예수님이 창에 확 찔리실 때 우리도 창에 찔리는 거고, 예수님이 가시에 찔리실 때 우리도 찔리는 거고, 예수님 두 발에 못 박힐 때 우리도 못 박히는 거고, 그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거기서 죽으시.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십니다. 근데 그 죽음이 그냥 그분만의 죽음이 아니고 아담 안에 범죄한, 아담 안에 죄의 종이 되어버린 모든 사람을 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다. 여기 세례받은 우리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같은 우리죠. 지금 여기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가 그의 십자가에서 합하여 또 세례를 받죠. 그래서 합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우리도 똑같이 못 박혀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뭐냐, 그의 죽으심이 뭐냐 하면 죄에 대하여 죽어버린 거다, 예수님이. 거기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표현은 죄에 대하여 벗어나버린, 이런 개념이죠. 죄에 대하여 해방돼버린, 죄에게서 끝나버린, 죄 문제를 영원히 처리해버린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눈앞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밝히 봤어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못 박힌 것도 맞지만 그 십자가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나도 함께 못 박혀서,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오는 게 그거죠. 6절부터 우리가 알거니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와 함께 우리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 옛사람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죄의 몸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멸해지면서 그 죄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그 뒤에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건 예수님 살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게 이제 대칭이 되어 있는데,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고, 죄에 대하여는 끝내고 의에 대하여 우리는 새로 시작하고, 이쪽은 끝내고 이쪽은 새로 시작하고, 끝내고 시작이 명확해요. 복음은 끝내고 새로 시작하는 건 죽음이 아니면 이 관계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어버려야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와의 관계를 끝내버렸다. 다시는 끝냈다는 건 다시는 죄의 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도록 완전히 끝내버린 그 상태를 가리키죠. 그래서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우리를 죽게 해버렸다. 죄에 대해서 끝내버렸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우리 자신을 복음 앞에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보면 죄에 대해서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구나. 죄에게서 끝나고 이제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산 사람이 됐구나. 옛날에는 죄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 죄하고 부부 관계였던 이게 끝나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구나.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어떤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근데 하여튼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이미 다 이루어 놓은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은 새로운 소식을 지금 로마서는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 한 구절만 해도 복음이에요. 죄에 대하여 끝난 우리, 죄에 대해서 벗어난 우리,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빠이빠이 해버린, 다시는 그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이제는 옮겨놔버린, 요 정도 듣고 그냥 이게 한 구절 한 구절 사살 읽어보면 지금 전부 지금 다 그 이야기예요. 15절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한글은 물음표가 없는데 죄를 짓겠느냐? 의문표예요.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게 단호해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가 세 번인가 네 번 나오는데 그럴 수 없다. 이게 영어로 보면 그럴 수 없다를 하나님이 금지시켰다. 하나님이 금해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말이.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고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해놔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죄 아래에서, 법에서 해봐. 죄의 몸에서 우리가 해. 이게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죄의 몸이었던 우리를, 옛사람을, 또 이 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해놨다. 전부 다 십자가 부활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와 부활로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 그의 죽으심, 그의 살아심, 요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벽하게 다 처리해 놓은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누구와 하나가 되어 있냐? 죄와 하나가 되어 있냐? 의와 하나가 되어 있냐? 마귀와 하나가 되어 있냐?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 있냐? 누구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냐? 죄에게서
해방되고 십자가로 부활하심으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다 했던 그 이야기인데 제 마음에 이 2절 이 한 구절만 명확해져도 좋겠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어떤 우리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요 표현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죄에 대하여 완전히 영원히 끝내놔버린 그런 걸 죽음이라고 해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도록. 이 죽음이라는 이 표현은 이게 반드시 죽음으로만 죄에서 우리는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게 죽음이 들어가야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 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죄에 거하겠느냐? 거할 수 없다.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 살 수 없다. 죄를 짓겠느냐? 지을 수 없다. 굉장히 말이 또렷또렷하죠. 단호하죠. 분명하죠.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 이 복음은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